자, 우리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5장입니다.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속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촉발시키고 또 감화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믿음들을 촉발시키셔서 성장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저들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귀한 시간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각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미리 우리 속에 선물로 주셨던 그 믿음을 촉발시키시고 그 믿음이 발동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아버지 그 주어진 말씀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2장 1절 2절 말씀. 오늘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구약의 5대 제사를 보고 있는데 소제 또 속죄제 이렇게 두 개를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봐가면서 먼저 우리가 소제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황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5대 제사의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큰 주제는 예배입니다. 큰 주제는 지금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 그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자 지금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것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5대 제사, 먼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어원들도 봤고요. 그리고 예배의 의미도 봤고요. 또 제사는 곧 상한 심령이라 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결론으로 먼저 봤습니다. 원래는 이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끝에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금요 기도회는 오늘 성경 개념에 성경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로 그리고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어떤 용례로 어떤 뜻을 가지고 쓰여지는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그렇게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에 또 이 말씀들을 다 본 다음에 강조할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소제입니다. 우리 구약의 5대 제사는 번제가 있고 그리고 소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5대 제사로 나눠지는데 이 5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을 하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속제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야기고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구원에 대한 완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평화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성취를 말씀하는 거죠.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 또는 서원제, 자원제 또는 낙헌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번제를 봤습니다. 번제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재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태워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로서는요, 자기 부인이고 없어짐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로 가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소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소제는 말 그대로 소제, 그래서 곡물을 예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곡물을 예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회막이나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며 충성입니다. 시간과 공간, 정해진 시간과 공간 속에 그 시간을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충실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삶까지 연결되어져서 완성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예배의 의미이듯이 소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그 헌신과 봉사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남, 새로 태어남을 말합니다. 어떤 존재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존재로 다시 태어난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같이 교회에 부활되어진 교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여기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 소재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자, 기름과 유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황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재라고 하는 단어, 이 소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민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민하는 선물 또는 곡물 또는 재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나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빌려주다 또는 선물을 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곡물, 재물 이런 건데, 마나흐라고 하는 단어는 빌려주는 것 또는 선물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랍어의 마나흐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아랍어에 있는 마나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 그것은 뭐 염소나 양이나 또는 어떤 뭐 구역이나 물건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빌려주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도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재는 곡물을 예물로 삼되 그 곡물을 반드시 고운 가루, 이렇게 얘기죠. 고운 가루로 갈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분말 가루로 그렇게 곱게 갈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곡물을 갈면서 자신이 갈려지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곱게 갈려지는 것입니다. 곡물을 간다는 이야기, 그래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죠?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무슨 미숫가루 타 먹으려고 고운 가루 만들기보다는 고운 가루로 만들면 그거 가지고 재창조가 가능하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앞에서 이 소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제사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그 의미를 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 위에 고운 기름과 유황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운 기름과 유황.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이상하죠. 고운 기름이 있습니까? 자, 그 곡물은 알갱이로 되어 있는 것을 곱게 가르면 고운 가루가 되지만, 기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액체인데 그거를 고운 기름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황은 모두 귀한 것에 대한 상징으로 쓰여진 것이 유황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기름은 성령을, 그리고 유황은 기도를 그런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의 용례들이 그렇게 쓰여집니다. 예배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말씀의 절구통 속에 넣어서 곱게 빻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자아와 우리들의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속에 들어가서 곱게 갈아져야 되는 것이죠. 곱게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것이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갱이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미세한 분말이 될 때까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그 다음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빚으셔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헌신이고 충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은혜로운 예배는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의 결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예배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각각의 예배를 돕는 자들의 손길이 있고 예배의 순서를 담당하는 자들이 있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각 지체로 역할로 또 맡겨진 사역과 직분으로 감당을 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서 그 역할과 직분들을 충실히 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체가 헌신이며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헌신도 없이 단지 예배 시간만 참석하여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헌신은 마치 자전거와 같아서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제대로 서 있으려면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되죠. 자신의 신앙이 유지되고 지키기 위해서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전거에 페달을 밟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자신의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밟으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과 그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페달 밟는 것을 멈추게 되면 그 자전거 그냥 넘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냥 페달을 멈춘 자전거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들이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수고하기 위한 그런 헌신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타인을 위한 것 같지만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재기동사와 같은 것입니다. 동사 중에 재기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문법에 그 재기동사는 내가 한 것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한 행동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거쳐서 다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을 재기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신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시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헌신은 고운 기름과 유황으로 하는 것입니다. 쓰다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은 허울 좋은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귀한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귀한 시간을 쪼개서 지금 바로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제대로 된 헌신 한번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24시간을 사는 것이나 나이를 먹어서 24시간을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우리의 시간이 48시간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굳어진 삶의 스타일이 나이 먹으면 금방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삶의 스타일로 우리는 나이를 먹어서 50도 되고 60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굳어져 버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겠죠. 바빠서 헌신하지 못하는 삶은 100세가 되어도 여전히 바빠서 헌신하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의 제목을 삼으셔야 되고 또한 헌신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것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으면 헌신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열심이 자신의 생색내기로 시작하면 곧
지치게 되고 도리어 시험거리가 돼서 시험에 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 2장 11절 13절 봅니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소제물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오는 거죠. 뭐를 넣지 말라 그래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합니다.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며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대신 넣어야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소금입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제로 바치는 예물 속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누룩과 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누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누룩은 실제로 부풀리는 것입니다. 부풀려지게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죠? 자기를 부풀리는 겁니다. 자기 과시가 일어나고 자기의 의로움이 일어나서 나는 세리들과 달라, 나는 이방인들과 달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부풀리는 데 써먹는 것이죠. 인간이 자신을 영웅되게, 위인되게, 자신을 생색내고 자신의 위대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곳에 쓰는 것이 바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꿀은 뭡니까? 꿀은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 꿀입니다. 맛이 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꿀은 겉에는 맛이 있는데 속에, 그러니까 겉에 포장하는 것입니다. 꿀을 바르는 거죠. 그냥 꿀만 발라요. 그러면 전체가 다 그렇게 꿀인 것 같은데 꿀을 발랐기 때문에 꿀만 빨아먹고 나면은 안에는 다른 것이 나오겠죠. 꿀은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죠? 소금입니다. 자, 소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금의 대표적인 특성은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쓰일 때 여러 군데 소금이 쓰여지는데 그렇게 쓰여질 때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부패를 막는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쓰여진 소금의 용례 첫 번째는 맛을 내는 겁니다. 맛을 살려주는 겁니다.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것이 쓰여질 때 첫 번째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맛을 낼 때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맛을 먹는데 소금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소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금은 보이지 않는데 다른 것들의 맛을 내고 음식의 맛을 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금은 자신이 없어져 버림으로 그 맛을 그대로 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데서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헌신과 봉사 속에 누룩을 넣어서 자기의 공적을 과장하거나 그럴듯하게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홍보이고 그리고 자기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고 자존심 챙기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그러한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소금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다 바쳐 헌신하되 자신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 것, 우리는 그거를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감추어질 때에만 그곳에 있어야 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추어질 때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감추어질 때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게 되면, 내가 앞서게 되면 성령의 역사도 그리스도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 갖고 나의 열심 갖고 나의 능력 갖고 나의 힘 갖고 다 그렇게 사람이 앞에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행하심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금의 교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 주께서 행하시는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인간의 얼굴로 가로막을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부터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거듭난 자들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불강력적 하나님의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부인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려면 내가 사라지는, 내가 없어지는, 나의 이름을 지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위대성을 드러내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익숙해진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인간의 이름이 지워져야 주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의 이름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들이고 성도들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즉 사단의 사단인 세상의 세상인 666을 붙이고 그 666의 이름을 붙인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금 봉투에 이름이 없는 것이 맞고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 헌신, 헌금에 이름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름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 만기 출석자들의 명단을 동판에 새겨서 교회 로비에 설치하기도 하고 어떤 은퇴 목사님들은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으니 이만한 대우를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 순서대로 동판에 기록해서 봉헌판 옆에 교회의 머릿돌 옆에 설치해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소한의 관리와 행정을 위해서 헌금 봉투에만 이름이 있습니다. 주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공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소재의 헌신만이 진실한 예배가 되는 충성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마태복음 6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한테 드러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숨어서 내가 그렇게 없는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 이거 어렵다. 하다못해 헌금을 하건 헌신을 하건 수고를 하던 누구가 좀 보고 알아주고 자랑할 수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는 헌신, 반드시 이러한 헌신, 이렇게 소재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삶은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이런 삶을 살아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이러한 예배가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만 우리는 내 속에서 인정받고자 자랑하고자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서 우월하고자 하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큰 적도 없이 사라져도 맛을 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맛을 내고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에서의 맛을 내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을 발휘해서 정말 멋있는 신앙인으로 성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은 없어지면서도 사라지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 또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소재의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잠자고 있었던 믿음들을 촉발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발동되어져서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소재를 드리듯 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의 삶으로 드러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누룩과 꿀은 제하여지게 하시고 소금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서 교회가 교회되은 맛을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유니온교회 모든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잠시 교회를 위해서도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마치시기